창세기 12장 5절 말씀.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 오늘은 12장 5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과 12장에서 50장까지의 후편은 완전히 다른 책과 같습니다. 내용이 판이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을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인류 역사의 기나긴 수만 년 역사를 압축시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단결하자, 유명해지자, 뭉치자, 유명해지자, 높아지자.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12장부터 50장까지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 독일어 표현할 때 하일 게시으테, 하일 게시으테, 영어로 홀리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은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구속사, 거룩한 역사, 홀리 히스토리,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이 한 개인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개인. 출애굽기에 가면은 개인에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구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 역사가 3단계를 거쳐서 계시가 됩니다. 1단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구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한 구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구원.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이렇게 넓어져 나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75세 노인이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이 순종이 목사한테 순종해라, 당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순종, 진리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란 땅, 지금 쿠웨이트, 이락 그쪽입니다. 떠나서 부르심을 따라 가는데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조카, 삼촌하고 같이 이웃에 살던 조카도 삼촌 따라갔습니다. 이게 나중 문제가 생깁니다. 들은 좁고 물은 적은데 양가에 양떼, 소떼가 있으니까 머슴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물 먼저 마시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머슴들의 싸움이 삼촌 조카 사이에 아주 가족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조카 이러지 말고 분가하자.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난 서쪽으로 가겠고 자네가 서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네. 이 노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카가 롯이 좀 철이 있으면 왜냐하면 서쪽에는 메마른 땅이에요. 동두천 세목골 같은데 동쪽은 물이 많고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면 삼촌이 연세 많으니 물 많고 풀 좋은 동쪽으로 가세요. 나는 젊으니까 서쪽 땅 메마른 데 가서 개척을 하지요. 이게 도리인데 조카가 철이 없어요. 삼촌 나 동쪽으로 갈라요. 동쪽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물 좋고 풀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이루어지지요. 도시가 이루어지면 뭐이 생깁니까? 범죄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도시는 사탄이 만들었다. 대도시에는 범죄가 많습니다. 농촌은 뭐 죄 질라 해도 질 때도 별로 없지요.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도시는 사탄이 만들었다. 그런 말은 도시에 그만큼 사람이 모이니까 욕심과 분쟁이 쌓였다는 거지요.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떠날 때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결단해서 갔으니 나쁜 땅에 가도 서쪽 땅에 가도 견디고 참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삼촌 말 따라 갔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 들고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폐가 망신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금 또 신앙생활이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조카 롯이 삼촌 보고 따라갔다가 중간에 영 시험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요. 신앙의 세계는 자기의 영적 결단, 자기의 주체적 판단,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움직여야지 사람 보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5절 끝부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말이 없어도 되는데 왜 있나? 마침내라는 이 부사가 왜 필요한가? 그 단어가 없어도 문장은 깔끔한데 왜 들어있는가?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고난의 여행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낮에 태양볕 밤에 추위 강도 불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75세에 떠나가라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 쉬운 길이 아니랬다 이거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500km. 500km 길을, 그 길 없는 길을 가자니 좀 힘들겠습니까? 마침내. 은혜는 마침내 우리에게 옵니다. 쉽게 얻어지는 축복은 쉽게 사라져요.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이 자기 거예요. 뭐 땅에서 주듯이 얻어지는 복은 훌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인이 구원은 믿으면 다 구원받지요. 만인의 구원, 값없이 받는 구원이지요. 이걸 무조건 구원 그럽니다. 신학 용어로 unconditional salvation. 무조건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순종하고 땀 흘리고 절약하고 마침내, 조건부를 마침내라 그러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 conditional blessing, 조건부 축복. 구원은 믿으면 다 구원받고, 축복은 축복받을 삶이 뒷받침돼서 절약, 인내, 기도, 순종 다 쌓고 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뒤에 아브라함 부부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잘했는 거, 축복받은 것만 읽으면 모자라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 것까지가 우리한테 교훈이 됩니다. 세 가지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 실수도 점점 커져요. 마지막 실수는 뭐 엄청난 피해를 주지요. 첫 번째 실수가 10절입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벌써 다르지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갈 때는 거기 가면 양떼가 먹을 물도 많을 끼고 풀도 좋을 테고 거기엔 다툼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꿈을 꾸고 갔는데 가보니까 딴판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짐승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마실 물이 부족할 정도로 기대는 엄청 하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요. 낙심이 더 큰 겁니다. 기대하던 게 더 실패하면 더 낙심도 커지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면 아브라함 부부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이니까 기근이 아무리 심해도 하루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 먹어도 뭐 이슬 받아 먹고 살아도 그 기근을 참고 견뎌서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데 그 기근을 못 참았어요. 그걸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보니까 기대외로 가뭄이 심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엉뚱한 대로 기근 피난하려고 내려갔는데
이 악수지요, 악수. 잘못된 수를 쓴 겁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사야서 31장 첫 부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가나안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여우 피했다가 호랑이 만나는 시기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 세상 무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을 의지한다. 당나귀는 평화의 짐승이고 나귀는, 말은 전쟁의 짐승입니다. 말은 폭력, 인간적인 수단을 말하고 나귀는 평화, 순종, 하나님의 방법을 뜻합니다.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줄 붙들고 견디셔야 되는데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세상 수단, 방법,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거다. 그 얘기죠.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다. 하나님적인 영적인 게 아니다. 그런데 시험, 기근이든지 경제적인 공공이든지 건강의 질병이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노라면 길은 시련,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서 바로 처신해야지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시험에 주장거나 막 거기서 타협을 하거나 시험에 인간적으로 막 대하다가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기뻐하게 순종해야 될 시험. 2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험을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면 육신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공공이든지 가뭄이든지 인간적인 상처든지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기다려요.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시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모리아 산 꼭대기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살리게 하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둘의 마을에 우리가 예산도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 그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기 욕심, 혈기, 정욕, 자기 이권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이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시험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험. 이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하면 시험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인간이 당하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여호와 이레 신앙이라고 한다. 자기 혈기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시험이 거두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천신만고 땀 흘리고 위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기대하는 데는 물 많고 풀 좋고 인심도 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부르셨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요. 기근, 가뭄이 바싹 들어가지고 가축대도 사람도 허덕거리니까 아니다 이거 잘못 왔네. 가뭄 지나갈 때까지 애굽에 좀 피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지.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당하는 세 가지 실수, 허물의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보려 한 거지요. 이거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막히면은 잠시 덮어두고 나가서 장사를 좀 하고 돈을 벌어볼까? 별 생각을 다 안 한 거예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부르심을 받아 결단했으면 죽으면 천국, 살아서 충성. 이렇게 딱 잘라서 나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좀 바꿔볼까? 잘못 생각했나? 이게 아닌데. 이 번지수가 틀리는데. 사람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뭘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야고보서 1장에 있지요. 가나안 땅에 갔으면 마침내 들어갔으면 거기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왔으니 내 인생을 건다. 가뭄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홍수가 와도 그걸 극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긴데 이걸 돌파를 못하고 편법을 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제자리에 돌려놓는데 세월이 가고 체면도 꺾이고 의지도 꺾이고 그래서 시험이 닥쳤을 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사람, 시험의 타협에서 세상적으로 빠져버린 사람, 세 번째는 싸우니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넘고 물 건너 강도의 위험과 낮에 뜨거운 햇살과 밤의 추위와 독사와 이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조카 롯은 사람을 보고 떠났다가 시험 들어서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끝내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갔다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도록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